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겠죠. 네. 잠언 1장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실 때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나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주셨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정말 각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2-3천 킬로나 떨어진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감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지 많은 지혜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에는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지혜의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여러분 행사라는 것은 일, 노동,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통틀은 그런 단어예요. 즉 우리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삶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 또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염려까지, 우리가 하는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은 무엇들일까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밴쿠버에서 그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께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간에 혹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 이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살이 5kg 이상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근데 그 암일 거라는 생각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막 그 문제가 짓눌려 산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힘들게 짊어지려고 했구나. 이 질병의 짐이 나를 짓눌러 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선교사님은 이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완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재정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예,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풍부하게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난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가난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그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이것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상처와 고통의 문제 대부분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들, 관계 안에서 대부분이 상처받고 또 고통을 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영적인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올바르게 맺고 있으면 우리 삶의 관계들도 올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지혜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의로움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이죠. 사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질병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상처와 괴로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의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함께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또 시편 기자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건강을, 자녀를, 사람을 다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형통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하는 지혜의 삶인데, 왜 형통하고 지혜의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져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막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첫째,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일목요연하게 준비하고 작성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세우고 실행할 때 우리에게 그 인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준비해야겠지요. 왜냐하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완전한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거,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통해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최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정보가 때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에 또 오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즉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롭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공주에 갔다가 딸아이를 입양한 한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유산도 몇 번 하고 또 시험관 아기도 몇 번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자녀를 너무 갖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화도 내보고 또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시험관 시술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마지막 또 시험관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때에 정말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은주야,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시험관이 아기가 안 되면 우리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입양을 해보자. 나는 내가 낳은 아닐지라도 나는 키울 수 있어. 그러니 이번에도 안 되더라도 네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시험관도 실패했는데 이 자매가 이전 같지 않게 평안하면서 전혀 괴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마침내 입양을 통해 딸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낳았으면 이렇게 예쁜 딸을 낳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최고의 예쁜 딸을 주셨다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우리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빨리 들어주지 않죠?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따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기다려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란 말이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쓰임에 적당하다라는 뜻이 동일한 단어, 응답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쓸모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지?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그 악인들을 막 제거하려는 시도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해요. 즉 악인들도 다 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두실 거냐고, 내버려 두실 거냐고,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 거냐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요 제거해 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악한 날에 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악한 날에 벌하시려고 재앙을 쌓아두고 계세요. 악인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그 참혹한 재앙을 당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라든지 우리의 상처와 실패라든지 보복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형통하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두 번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가 나는 순수하다, 내가 한 결정들은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길이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해요.
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나는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경건치 않은 목적과 진실하지 않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중심에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원하세요. 즉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정말 나는 진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결정이었어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신대요.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진실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동행하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우리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동기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권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응답하세요. 그 축복이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생각할 때 그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장 3절을 히브리서 직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네가 하는 일들을 맡겨라. 그러면 네 생각들이 굳건해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굳건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또 막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핵심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계획한 일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맡기는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형통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